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제자들을 지키신 주님, 이제 우리도 내 힘과 혈기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잔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전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아주 긴박한 장면을 다룹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원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들이닥치지만 정작 그 상황의 주도권은 붙잡히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을 하지요. 요한은 13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숨어 있는데요. 율법적인 대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종신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정신적 지주는 여전히 안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안나스를 폐위시켰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먼저 갔던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보낸 것은 그가 이 모든 음모의 실질적인 배우이자 막후 권력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먼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군사들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들의 대답 앞에 내가 그다, I am he 라고 말씀하실 때 무장한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게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하고 그 무게 있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무장한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응답이고 실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것은 칼을 거두라고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지키겠다는 혈기로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칼로, 힘으로 승리하는 길이 아니죠. 순종과 희생의 그 잔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칼을 거둘 것을 말씀하셨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도 고쳐주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칼을 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첫째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제 아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셨던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칼을 거두고 주님의 잔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또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상황은 더 악화되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혈기와 고집을 내려놓고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순종의 잔을 묵묵히 마신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겠지요. 이 땅의 폭력과 또 힘으로, 전쟁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자신들의 유익함들을 찾으려 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칼을 거두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기도하며 그 희생과 또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주님의 모습들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